오늘 우리 이제 디모데후서를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첫 번째 시간,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나오실 말씀 제목은 갇힌 자의 자유함,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같이 디모데 후서는 그 교회 사역, 즉 목회 교훈이라고 하는데, 목회 교훈이라기보다 교회 교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계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와 같이 디모데후서도 저자는 바울로 되어 있습니다. 제작 연도는 추정이지만 67년 후반이나 68년 초반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된 후, 그러니까 68년 5월 이전에 아마 사형 선고를 사형을 받았는데 그 전에 이 서신을 썼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이 바울의 그 마지막 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신일 뿐더러 이 서신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서신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유언과 같은 서신이라 그러니까 조금 이 말씀을 좀 제가 준비하기에 좀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거운 내용이 아니라 그런 단호한 그리고 간절한 그러한 부탁의 그런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대 그리고 이 이후의 시대에도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이어받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환난, 고통, 박해, 이것이 아마 그런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상황을 다가올 상황을 아마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그런 다가올 시련과 박해, 고통, 핍박, 이것을 이겨나가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말은 참 하기 좀 어려운 그런 권고의 말씀이지만, 바울은 이것을 그런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지켜나가라고 강권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서신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1장, 2장, 3장, 4장. 결론은 1장은 진리를 지켜라는 겁니다. 복음을 지켜라는 거죠. 그것이 좋은 일꾼이다. 2장. 그리고 3장은 앞으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통해서 이걸 이겨나가야 된다 하는 내용이 3장이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사회적 내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 4절, 5절, 그리고 6절, 7절, 8절, 그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은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항상 그 바울은 서신의 형태는 항상 먼저 문안 인사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부분에서는 그렇게 축복하는 말로 끝을 맺죠. 보통 이렇게 서신들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디모데 후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좀 더 용어들이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어 볼 얘기는 바로 1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입니다. 이 그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그 표현, 이 용어의 안에 바로 이 바울이 다가올 임박할 그런 죽음에 대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이 좀 비장하다고 그럴까요? 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유는요, 이제 자기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다시는 이제 그 디모데와 이러한 함께한 동역자들과 이제 서로 상면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현실을 앞에 놓고 지금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라는 것보다도 먼저 앞서 염려됐던 부분이 뭐냐면 복음이 나로 인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시작되었던 것이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 복음이 약해질 것을 염려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 함께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자기를 이어서 함께 동역했던 그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겁니다. 왜? 복음은 나는 죽어도 복음은 살아야 된다. 복음은 지속해 증거돼야 된다.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하고 전하는 말씀 속에 이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염려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요, 이 바울은 이 용어를 쓴 겁니다. 생명의 약속대로. 물론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눈 생명의 약속입니다. 생명의 약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이 언약, 이 말씀에는 서로 생명을 바꾸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잃는, 생명을 가지고 논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참 약속이라는 겁니다. 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이게 복음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 복음의 중심 그 복음 사상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게 왜 생명의 약속인가요? 그 약속에는 어떠한 약속이 있냐면 대속의 죽음, 그리고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어야 될 자들의 부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죽고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함입니다. 우리 죄인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을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산 생명입니다. 산 생명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약속을 갖는, 언약을 갖는 겁니다. 어떤 언약이요? 살 생명이 죽을 생명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 이런 방정식을 갖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영원하시고 죽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건 관계가 없는 산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죽을 생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죽지 않을 목숨이 죽을 목숨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러 왔다. 이게 약속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생명이 죽을 생명으로 바뀌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죽으신 것은 값을 치르기 위한 거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무슨 값을 치르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죽지 않도록 하시는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 약속을 위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심의 환경에 처하셨어요. 그 바울이 이 용어를 쓴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눈앞에 이제 곧 죽음이 올 거라는 그 직감을 가지고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지만 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왜? 그 복음 속에는 뭐가요? 생명의 약속을 가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역, 이것 때문에 왜?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사도된, 교회로 역할을 받은 나 바울은 마찬가지로 디모데인 너에게 이것을 전해야 될 상황이 곧 부닥칠 텐데 네가 이걸 이어가야 돼. 디모데 한 개인을 놓고 바울이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의미는 그렇습니다. 디모데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한 것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이 생명의 그 약속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아니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권면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생명의 언약인 본향, 생명의 약속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어떠한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로 택함 받았어요? 뭘로 택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중하고 깊은 의미를 가진 뜻으로 우리가 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의미라는 것은요,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의 약속을 이어간 역할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요. 이게요, 우리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어때요?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이라고요? 3절에 나와 있죠. 기도하는,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무슨 의미냐? 교회는 우리를 늘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늘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성도를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의미를 아십니까? 마음에 품고 있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품어야 돼요. 감싸야 합니다. 그를 온전히 보호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가진 뭘 막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명령이라니까요. 교회는 성도를 품어야 합니다. 그의 아픈 상처도 품어야 합니다. 그의 고통도 교회가 품어야 합니다. 뭘로요? 사랑과 위로와 긍휼로 품어야 합니다. 말로 아니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래서 교회는 성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 너는 나의 친구라. 친구라는 것은 뭐라고요? 함께 하고 함께 나누고 더불어 함께 하는 관계입니다. 교회가 성도에 대해서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요. 그리고 뭘로 품었어요? 그들을 뭘로 품었냐면 나가서 청결한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를 품는데 음흉하거나 거짓 때문에 성도를 품는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청결함으로 품어야 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하신 그와 같은 거죠. 늘 천국은 이런 자들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어야 합니다. 거기에 가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청결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태초에부터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품게 하시는 하나님과 어떠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품으니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교회와 성도가 잠시 잠깐 헤어지는 것이 슬퍼요. 그래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 눈물은요 헤어짐에 대한 눈물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물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근거한 얘기냐면 사도행전 20장 좀 펴봅시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기록된 내용입니다. 20장 먼저 25절 오직 성경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곧 체포될 것을 이제 묶여질 것을 지금 바울이 앞에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27절
죄송합니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앞으로 체포될 것을 두고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6절. 이 말을 다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즘 예배소 장로와 각 중심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말을 하고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마 디모데도 예배소에서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함께 하여서 그 헤어질 때 서로 울던 그 눈물을 지금 기억하고 생각한 것으로 지금 보아집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은, 특히 디모데는 바울에게 대한 의존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이제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을 때, 포로가 된 것에 됨으로 인해서 이 디모데는 마치 자기가 의지하던 멘토를 잃어버린 것 같은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졌던 것으로 그렇게 봐져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실망감과 절망감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한 의기를 완전히 소침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읽고, 그 연약함의 디모데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 연약한 디모데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 교회는 아주 연약합니다.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에 대해서, 세속적 환경에 대해서 교회는 그저 그냥 떨어지는 나무잎처럼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해치고 일어설 만한 힘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히려 해치고 일어서야 될 것을 생존을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세속적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말죠. 바울은 이걸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환난과 그리고 어떤 그런 복음이 약해졌을 때 특히 어디에 굴복하기 쉬우냐? 거짓 것들에게 굴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볼 거야. 너 기운 잃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너 보기를 원함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음을, 내가 너를 다시 본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다시 이제 너를 붙잡아 너에게 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용기를 세워주고 다시 힘을 주고 하는
그것이 내가 너를 기뻐.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맡아야 될 사역자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너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 하는 이렇게 연약하고 미약하고 이러한 그 콜록콜록하고 빌빌대는 몸을 가진 이 디모데를 그러한 복음에 헤쳐나가야 될 그 어려운 복음의 그 길을 가도록 위임해주고 그것을 세우는 그 바울의 그 심정, 무엇을 보고 하느냐? 교회 나가야 되지. 이는 네 속에 무엇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거 하나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예수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진실됨, 순수함. 이 믿음 때문에 너는 맡아야 돼. 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택해서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교회를 세워야 될 일에 네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만 돼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말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니 뭐냐고요? 몸이 연약한 걸 물론 그것도 원치 않죠. 건강하면 좋죠. 영육간 좀 약한 것 그거 다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근데 무엇은 진실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식적이거나 형식적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고 우리도 보면 교회 생활을 하면요 그렇게 위선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인 게 눈에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 그것 하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지적하고 질책하는 게 뭡니까? 외식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실됨입니다. (6절) (7절) (8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이걸 걱정한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가서 내가 이제 죽으면
나를 의지하는 저 디모데 저놈은 이제 좌절해서 방향을 잃어버려가지고 좌충우돌하며 살아갈 그런 염려가 돼서 그걸 강건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지금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므로?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안수의 의미가 나오죠. 안수는요, 바울이 갖는 능력과 바울이 갖는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지. 이 안수의 의미는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힘을 주는 도움는 안수입니다. 이미 디모데는 사역자로서 안수 받을 때 이미 뭘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에 나오잖아요. 그 받은 은사가 내가 이제 죽음으로 인하여 미약하고 연약함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그를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부릴 듯하게 받았던 은사를 다시 재충전시키는 돕는 은사입니다. 우리는요, 신유의 은사의 이 안수도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나 목회자나 또는 믿음이 좋은 자들이 환자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이 안수는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능력을 충전하여서 그가 능력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어떻게 돕는 역할을 하는 안수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담대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를 은사로 너를 이렇게 세우는 그 은사는 바로 이거다. 뭐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능력이라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복음,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예수로부터 받은 복음, 이 복음이 갖는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지금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절제하는 마음의 마음이 뭐로 나와? 원어로 부르면 푸니마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근데 능력이 어떤 능력을 얘기하느냐?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에게 응할 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갖고 있는 생명력이 나에게 응해질 때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사랑은 뭔가요? 하나님을 알므로 깨닫고 소유하게 되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 그 아가페의 사랑을 알므로 나에게서 생겨나는, 말이 이렇게 복잡하네, 사랑.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 타령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로 우리에게 나타낸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약속으로 죽을 생명으로 성육신 하셔서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 사랑, 그것을 알므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사랑, 뒤에 나오는 절제는요, 이름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뭐한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무엇으로부터도 자유해요. 근데 곧 따라 나온 것이 우리가 자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을 고난도 있고 살 고난도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자유함의 절제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이러한 것에 다 이렇게 처할 줄도 알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건 우리가 자유함 속에 갖게 되는 절제입니다. 이게요, 다 성령의 역사라니까. 온유와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 절제는요, 우리가 100원 쓸 거 200원 아니 절약하고 그 절제의 의미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절제하는 마음, 절제한다는 것은요, 아낀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할 줄도 알고 이럴 줄도, 어디에든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이게 성도의 자유함입니다. 진실된 성도의 자유함입니다. 그러세요. 성도들은요, 나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이 자유함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자유함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절제할 줄 알게 되는 이 믿음,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이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뒤에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구속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받는 것이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뭘 모르기 때문에, 절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으며 이러한 모욕적인 것을 그는 이미 다 감수할 수 있는 자유함을 갖게 되는 그분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요? 말만 예수로 따라갑니까? 말만 예수를 따라갑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게 뭡니까? 이런 그분의 절제함을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복음 전하면서 복음 따라 나타나는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박해 이러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 나는 복음 전하다가 예수 때문에 갇힌 자가, 내가 세상에 갇힌 자가 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갇힌 자가 됐기 때문에 세상에 갇힌 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갇힌 자가 세상에 갇힌 자를 갇힌 것처럼 부끄러워할 될 일이냐? 아니야. 그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내가 절제와 그리고 이것을 감수하고 이게 자유함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운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고통을 당하며 가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요. 그 능력 때문에 바울은 얘기해요. 너에게 앞으로 부닥칠 고난을 어떻게 하라? 받으라. 이 받으라는 얘기는 기꺼이 받으라. 담대하게 받으라. 기쁨으로 받으라. 무엇과 함께? 복음과 함께입니다. 어렵나요?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면 쉽습니다. 내 몽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알면 됩니다. 복음의 깊이를 알면 됩니다. 복음의 참 의미를 알면 됩니다. 알면 주십니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그 힘과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믿음 속에서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로 매일 기도하며 서로 늘 생각하며 마음에 품고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